네, 안녕하십니까. 전도사 이창종입니다. 오늘도 교과 공부 우리 시편 11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교과 공부가 좀 늦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의 업무가 계속 이제 바빠가지고 교과 공부가 조금 늦게 올라갑니다. 제가 있는 이스라엘은 지금 화요일이지만 아마 이게 올라가는 시간에 한국은 이미 수요일이 됐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늦게 올라가지만 이것을 기다리셨던 분들 함께 교과 공부하시면서 그래도 또 우리 11번째 우리 시편의 주제를 같이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1과의 주제는 시온의 하나님을 사모하며 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교과 시작하면서 우리 서론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교과의 서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의 노래, 우리 시편에는 이 시온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이 성전을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시편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노래는 시온의 아름다움과 그의 거룩한 산에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기쁨의 찬송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떠올리는 시들은 항상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과를 통해서 무엇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온을 생각하면 그들을 기쁘게 만들었는지 그거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나 교과를 진행하면서 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에 나온 이 이야기들을 표상적으로 잘못 해석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성전을 교회라고 본다든지 제사장이나 혹은 신약시대의 이 사도를 오늘날 우리의 이 목사님들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든지, 혹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제사를 오늘날 우리 예배로 본다든지 하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사실 이 표사학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교회는 이 성전이 이어져서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이어져서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제사가 이어져서 예배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어떤 율법이라든지 많은 이야기들을 잘못 해석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 회당의 연장선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제사장의 이 연장선으로 목회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장로와 집사의 연장선으로 목회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로 제사가 예배로 바뀐 것이 아니고 회당에서 드렸던 기도가 교회 예배로 바뀐 것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과 제사장, 그리고 제사는 원래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들은, 성전은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성전에 관련된, 이 예루살렘 성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그것을 이것은 이 표상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구나,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사도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에서 이 제사장에 대한 율법들과 이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나올 때는 이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구나 하고 읽어야 합니다. 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이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실제적 의미에서 과거에 정말로 존재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표상적 의미, 구원적 의미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교과를 읽으면 이 교과가 더욱더 풍성하게 보일 것입니다. 성전을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본다면 이 시편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기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언급할 때에 예루살렘 이 성전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내려주시는 곳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요일 서지를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일요일 교과에 이 교과에서는 시편 84편을 읽어보도록 권면합니다.
시편 84편 중에 1편에서 1절에서 4절까지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 예루살렘 성전이죠.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좀 이상한 말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는데 왜 영혼이 쇠약하게 될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교과의 내용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성전을 영원한 거처로 삼아 하나님과 영원히 가까이 있기를 사모하여 쇠약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면 아픈 법이죠.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면 왠지 모르게 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시편의 이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랑해서 마음이 영혼이 아플 지경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성전이 그의 힘과 기쁨의 근원이라고 고백합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은 우리에게 힘과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겨낼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제목이, 이 교과의 제목이 성경절에서 가져온 제목이죠. 주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첫날보다 더 낫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천수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복음의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수를 누리고 이 땅에서는 한 날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에서의 한 날이 이 땅에서의 첫날보다 더 가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루만 사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천수를 누리며 살 수 있다니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이 교과를 따라 다음 5절에서 12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글을 쓴 부분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이 이 주님의 구원을 생각함으로써 힘을 얻은 그 사람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노래합니다. 눈물 골짜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땅에서의 고난과 역경을 의미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 그곳에 마른 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물론 이 땅에서 눈물 골짜기를 다 걸어갑니다. 이 모든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이 부자건 가난하건 지식인이건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힘든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서도 구원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골짜기 속에서도 희망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과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뵐 것이라는 기대는 순례자들의 믿음을 굳세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속되는 피곤한 여행, 이 땅에서의 이 나그네로서의 삶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더 활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우리에게 위기를 이겨낼 힘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이겨낼 힘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월요일 서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서지는 시편 122편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시편 122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로 갑시다 할 때 우리가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도 여호와의 집,
즉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지만 단순히 그냥 옛날에 과거에 존재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순간을 고대한다고 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분명하게 드러납니까? 5절에 드러납니다.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판의 보좌를 거기에 두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원래 재판의 장소가 아닙니다. 원래 성전에서는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는 어떤 재판이나 심판을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재판은 어디서 합니까? 성문에서 합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 들어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벽을 두르고 있는 그 성문에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집,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재판을 한다는, 심판을 한다는 이 말은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 말을 읽을 때 아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만민에게 심판을 베푸는 보좌 위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의롭고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의 기자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또한 어떤 실제적 의미에서 예루살렘에 존재했던 과거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론적 의미에서 하늘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킨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교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례의 길은 정의를 구하고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푸는 일은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왜 이렇게 노래할까요? 우리에게 심판이 내려온다면, 그리고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정의와 공의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화요일 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의 제목은 시온, 열방의 본향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교과에서는 시편 78편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편 87편에 우리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로를 치고 이렇게 성산들이라고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히브리어 본문에는 이 거룩한 산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교과를 쓰신 우리 박사님께서도 이 영문 킹제임스 성경을 참고하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영문 성경에서도 이 Holy Mountains, 거룩한 산들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왜 그럼 예루살렘 산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산들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히브리어를 조금 배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 아주 거룩하고 장대하고 귀중한 아주 힘이 센 그런 거를 묘사할 때 그것이 하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수로 표현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은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왜 신들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히브리어 문법에서 장엄의 복수라고 불리는 어떤 강력하고 힘이 세고 거룩하고 중요한 것을 묘사할 때 그것이 하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히브리어 문법적 표현이 있는데 우리 시편에서는 원래는 시온산을 묘사할 때 단수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편 87편에서는 시온산을 가지고 복수로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를 배운 사람들은 이 시편 87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의 기자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얼마나 지금 강조하고 싶은지를 그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 시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터전이, 즉 하나님의 성전이 이 거룩한 산 시온 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이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토지 중에, 많은 산 중에 제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드러내냐면 신명기에서 드러납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외에 다른 곳에서는 정령 그것이 비록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구원의 집은 한 곳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올바른 전통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교인들에게는 불교인들의 구원이 있고 이 힌두교인들에게는 힌두교인들의 구원이 있고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독교인의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것과 반대되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오직 한 진리밖에 없으며 그 한 하나님, 한 구원밖에 없다고 가르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정말 놀랄만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예루살렘입니다.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은 이집트를 뜻하는 다른 이름입니다. 이집트와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이집트와 바벨론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유일신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심판을 베푸시는지를, 구원을 베푸시는지를, 그 구원의 섭리를 안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집트와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는 국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 이 다른 나라들이죠. 이것들이 어디서 났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예루살렘 성에서 났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 히브리어는 이 과거, 현재, 미래 같은 이 시제가 없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완료, 미완료형이 있는데요. 이 단어들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들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바벨론과 이집트나 이런 나라들은 어떤 구원에서 먼 나라들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절, 2절에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구원의 날에 이집트에서부터, 바벨론에서부터,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로부터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표준을 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전혀 특이한 고백이 아니죠. 우리 교과의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는 그분이 택하신 곳에서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증한다고 합니다. 오직 예루살렘 이 성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시편 87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구원,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내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사역이 유대인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고 말세에 이방인에게도 내리면서 바벨론과 이집트에 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림을 받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 예루살렘 산을 계속 구원과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사역은 어떤 특정한 유대인들 혹은 어떤 특정한 민족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이 이 마태복음 5장에 비슷한 예의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방인에게도 다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빛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내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수요일 소지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수요일 우리 교과는 시편 46편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2절, 3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시편의 기자가 어떻게 노래합니까? 그의 인생에 지진이 나고 이 바다에 이게 빠지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시편의 기자가 그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은 전례 없는 강도의 자연재해로 혼란에 빠진 세상을 그리고 있는데, 그런 혼란의 세상을 그리고 있는데, 이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희망과 격려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오셔서 이 모든 일을 다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시련의 길을 걷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요일 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의 소지의 제목은 요동하지 않는 시온산처럼 입니다. 우리 교과는 시편 125편을 읽어보도록 이제 하고요. 우리 시편 125편을 우리 1절, 2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를 영원히 두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권세들, 죄인들의 이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교과를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세워진 시온산의 놀라운 견고함은 확고한 신뢰를 준다. 악이 만연한 것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온산은 정말로 특히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로 이 높은 이 천혜의 요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쉽게 점령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천혜의 요새였지요.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마다 우리도 명절에 서울로 올라간다 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또한 올라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수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루살렘이 아주 높은 이 해발고도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예루살렘을 올라간다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유대인들은 안전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외세 침략으로부터의 그런 안전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단순히 외세의 침략뿐만 아니라 악의 세력, 즉 하나님의 이 선과 악의 대쟁투를 둘러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예루살렘이 우리를 지켜준다. 즉 하나님의 이 구원의 힘이 우리를 지켜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신뢰를 할 수 있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 바빠가지고 교과가 늦게 올라가거나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한번 이제 교과가 지금 벌써 11과고요. 두 번만 더 하면 끝납니다.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교과 공부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다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